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이 아니라 특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밀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왜 이 비밀을 교회에 감추어 놓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고 이제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끝났구나가 아니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재미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신 거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더 나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It's for His glory,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Whether by life or by death,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이 표현은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보는데 이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지하니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냐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도록 가르쳤어요. 사실 이 질문과 답은 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질문인데요. 요즘은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과 너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는 성경적인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외우도록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Whether by life or by death, 내가 사나 죽거나 내 거는 나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구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게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며 또 다음 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가 마음에 다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끝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즐거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섬기는 것.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나 이제 내 인생을 즐기다가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살도록 내가 주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러면 뭘 알아야 하느냐? 그리고 답을 합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Three things you need to know.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거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려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 알아야 되죠? 둘째는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아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두 번째 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 속에 결핍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찬양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부터 보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예요? 바로 그 전 구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모든 것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계획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means of grace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means of grace라고 하는 표현이 은혜가 오는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오는 도구가,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구를 첫 번째는요,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이 왜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은혜의 도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찬을 하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찬식이 은혜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도구를 기도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도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감추어진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인 surrender, 항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 여러 파슈리 나오는데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자,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임했던 기도 혹은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임했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 여기 자복한다고 하는 단어가 confession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구약 성경에 이 자복한다는 단어를 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기도를 토다 프레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다 프레이어이다. 이 토다 프레이어는 어떤 프레이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항복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바로 21절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이 가브리엘이 천사장으로서 그전에도 나타났지만 다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사가 로켓을 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기도를 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22절을 보시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어떤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쓴 데가 다른 기도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도 모습이에요. 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즈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니엘이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70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70년이 다 됐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게 될 텐데 이제 70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70년이 끝났으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70년이 찼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느냐 하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70년이 다 찼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가브리엘을 로켓을 타고 보내는 것처럼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더니 친구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더니 저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시게 되면 바울의 기도 속에 놀라운 기도 4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16절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노트 하시면 한번 적어놔 보세요. 첫 번째 기도할 부분은,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속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inner self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두신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 그 앞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His Spirit, Holy Spirit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의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무엇을 위해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의 강력한 모습인데 마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강직한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적으로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직함의 강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적인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강함을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교만한데 영적으로는 전혀 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영혼이 강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미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먼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반절인데요, 17장 뒤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8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시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힘들고 요동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데 19절입니다.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깨우쳐 줘야 돼요. 누가 깨우쳐 줍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죽게 나갈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기도를 들으시면 돼요. 첫째는 영혼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달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I want you to be happy.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좋은 것이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의미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는 일을 하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결혼했던 사람 사랑해도 상관없고, 지금 남편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도 상관없고, 아내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도 상관없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든지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해도 상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s a great job.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너의 뜻대로 다 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그 핵심적인 모습이 성경적이시나요? 아니면 세상적이십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왔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19절 하반절인데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또 깨달은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채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간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영적인 일을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이 네 가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산신령이 듣던 부처가 듣던 예수가 듣던 모하메트가 듣던 누가 듣든 상관없이 나의 필요를 던지는데, 나의 필요를 던지면 그 사람이 기도를 응답해 주면,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 기도하십시오.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구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입술과 생각이에요. 나의 입술로 간구하는 것이 있고 나의 생각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고 나의 탐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고, 나이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 모습을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진실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요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어떤 성도 어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생각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논리와 저 사람의 이론을 파고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하죠. 여러분 그러시나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굴복시키시나요? 나는 정말 강직한 사람이었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난 이후에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악한 세력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자, 근데 참 좋은 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구절이 나오는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줄 쳐놓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포로를 잡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captivity, captiv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very thought cap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 thought captive.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표현은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흐트러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파괴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 사단이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거 no problem이에요. 교회만 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지식에 대해서 도전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냐? 여러분이 아는 생각을 도전해 오는데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생각을 계속 도전해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슨 의미냐?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냐? 자꾸 생각을 도전해 옵니다. 근데 그 도전해 오는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Every thought captive to surrender to Christ.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흐트러져 있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될 거라고 사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예수께로 끌고 가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예수께 굴복시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탐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다 바로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주께 복종시키세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나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나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밤잠을 설치시며 계시나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 때문에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어려우시나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서밋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판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근심과 걱정과 자만과 비판의 소리가 너무 많으시나요? 예수께 굴복시켜 보십시오. 주님,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으로 이 기도를 끝내게 되는데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가 놓치지 않아요. 지금 띠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어요. 성도들 모습 속에 나타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All glory to God.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 그리스도 교회 안이라는 표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동일시해서 엮어놨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 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도 될 텐데 교회와 함께 언급하는 것은, 그의 기도는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최고의 중심에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데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까지 이곳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빼가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빼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로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됐으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공허함이 여러분을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 절망되었던 모습이 여러분을 살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whether you eat or drink, 이 땅에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자,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은 뉴트럴한 겁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즐기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조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만 인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을 주께 드려서 주님 앞에 꺾으려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아집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